1절부터 이사야 11장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우드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마카 바다선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모략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6장을 했었었는데 거기 보면 거룩한 씨라고 나와 있어요.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라고 얘기하고 또 보면은 그 7장의 3절에 보면은 그 스알 야숲이라는 그 이름을 우리가 봤을 때 스알 야숲이라는 이름을 봤을 때 그 이름은 뭐라 그랬죠?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된다는 뜻이었어요. 이 지금 보면은 이 이사야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쭉 보면은 남은 자가 있을 것이며 또 6장의 마지막 13절 6장 13절에 보면은 거룩한 씨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또 등장을 합니다. 거룩한 씨가 있을 것이다. 씨는 심겨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그루터기라고 합니다. 예,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의 남은 자들 얘기예요. 또 거룩한 씨만이 남겨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런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저께까지 봤었을 때 어떤 거를 예고하고 있냐면 9장, 10장 또 그 위에서 계속 걸쳐서 얘기하면 8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흑암이 있는 세상에 빛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 또 9장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멸하실 약속이 나와 있으며 유다를 멸하실 것이며 아수르도 멸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원래 하나의 나라였어요. 하나의 나라였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왜냐? 이들이 자기들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 밑에는 교만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면 이상하리만큼 되게 놀라우리만큼 비슷한 게 있습니다. 자기 민족끼리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갈라져서 자기 민족끼리 싸운 정말 전 세계에서 유일한 지금 분단 국가로 남아 있으며, 또 심지어는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갈라진 세상을 넘어서 또 한 나라에서도 싸우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죠. 그렇죠? 뭐 정당이 나눠서 싸우고 있으며, 그걸 또 팔을 갈라서 싸우고 있으며, 나라 크게 봤을 때는 남과 북으로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도 그랬었어요. 근데 이를 두고 성경에서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다 심판을 받을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던 나라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거슬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전복중 해가지고 땅을 분배해서 나눠 가졌습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가 작년에 했던 여호수아에 나왔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출애굽해갖고 나와가지고 이들이 가나안 약속했던 땅으로 가가지고 그 땅을 분배해서 나눠 가졌으며, 그리고 그 땅은 어저께 설교 저녁 설교처럼 그 땅은 뭐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랬는데 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살았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러한 축복을 내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땅에는 가난이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나눠 먹고 서로 살리고 이렇기 때문에 가난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때 우발적으로 우리가 실수를 해서 사람을 죽거나, 예를 들어서 도끼로 나무를 패다가 도끼 머리가 날아가서 누가 죽어서 우발적으로 죽였을 때는 피난처, 도피처라고 하는 그거를 두셔가지고 그 도피처를 더 하나님이 도와주고 거기에 피난을 하게 하셨으며, 나중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도피처를 너희들에게 더 늘려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땅의 확장을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은 더 도피처가 늘어나지 않았어요. 땅이 확장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뜻은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9개의 도피처가 있었고 나중에 12개까지 더 늘어난다고 했었던 걸로 우리가 기억날 거예요. 근데 그게 더 늘어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나라는 이런 자기 민족까지 싸우거나 이런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나라는. 근데 이런 어떤 싸움 속에서 하나님은 심판을 예고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아수르에까지. 근데 이들이 다 교만한 거예요. 심지어 심판을 내리고 나무를 찍었는데도 우리 이거 없으면 저걸로 하면 되지, 괜찮아, 마음대로 해, 막 이런 모습들, 막 마음대로 해. 근데 이들이 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었습니다. 심지어 남유다는 가난한 자, 또 굶는 고아, 이런 자들, 그런 자들을 약탈하고 사기를 치고, 그 가난한 자들한테 사기치고 서민들한테 사기치고, 이런 세상에게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무서워하고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지금의 빚어지는 우리나라도 이 땅에 가난하고 연약한 자에게 전세 사기나 막 이런 일이 퍼지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그리고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갈라진 현실 속에서도 또 우리나라, 이 좁고 좁은 나라에서도 자기들끼리 싸우고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고, 또 이 땅에는 억울하고 아픈 죽음이 있는데도 그거는 그 싸움에 비춰서 묵살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아수르를 들어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수르는 또 거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힘이 센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도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교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교만이 가장 큰 악이에요. 또 이 교만은 어떤 거랑 붙어 있냐면 다신주의라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신을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수년 전에 어떤 위기가 왔었냐면 종교다원주의라고 해가지고 여러 종교를 다 인정해주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판이 벌어졌냐면, 교회 안에서 어떤 무당이 와서 구슬하고, 또 그 구슬하고 또 철학이나 뭐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 성경은 그냥 뭐 어떤 신 중에 한 명의 메시지다라는 식으로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기억나는 게 막 구슬했던 것으로 기억나요. 그러니까 다 인정해주자. 그리고 교회 안에 이렇게 중들이 앉아 있고,
또 무당이 앉아 있고 이러면서 다 같이 앉아 있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와, 다 같이 사이좋게 막 행복해 보이고 너무 좋다라고 인정하겠지만 구역질이 나는 짓입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그 자리를 견딜 수가 없어요. 성령 안에 있으면 구역질이 나는 짓이에요. 구역질이. 하나님 한 분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해야 되는 이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이 교회라는 예배처 안에서 다른 것이 귀신을 불러들이고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 구약 역사를 보면 이런 인간의 무모함은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반복이 되었어요. 근데 그런 땅에는 반드시 뭐가 왔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심판이 임했어요. 답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세상에 누가 옵니까? 10장 마지막에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성경은 계속해서 남은 자가 있다 그러면서 구약은 계속 남은 자 사상이 있어요. 이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며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성취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 사상이 있어요. 특히 선지자서를 보면은 이런 남은 자 사상이 계속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희망이 없는 곳을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고 심판하고 완전히 노아의 홍수 때처럼 다 쓸어버릴 거라 그러는데,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가족들이 남겨져서 그 방주 안에 올라타서 비가 내려서 다 홍수로 뒤덮었는데 그 가족들은 살아남았어요. 이것처럼 이 세상에 어떠한 심판과 어떠한 멸망이 있을지라도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이 땅에는 남은 자들이 있으며 오늘날도 이 땅이 악과 이런 범죄가 성행하고 있으며 교만하며 또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을 하며 돈을 최고의 힘으로 알고 있으며 심지어는 사라져버릴 외모를 가지고, 외모는 정말 짧더라고요. 외모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돈에 대한 부도 정말 짧더라고요. 인생이 너무나 빨리 흩어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돈, 명예조차도 그냥 흩어지는 이 세상을 다 심판할 거라는 약속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 땅을 다 멸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남아 있는 자들은 주님이 오실 때 들림받아 그 거룩한 혼인잔치에 참여한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약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날이 임하는 날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날이 오기까지 이 땅에 택하신 남은 자들을 추수를 하기 위하여 그 구원의 충만한 수가 이르기까지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펼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면, 교회는 그 거룩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곳이며, 교회는 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의 구원에 충만한 남은 자들이, 우리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주께서 예비하시고 가라고 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그 어느 시가 때를 알 수 없지만 주가 오셔서 이 모든 악한 자는 심판을 할 것이며 남겨있는 자들은 빼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룬다는 그 메시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서 지금에 일어나는 일도 보면서 우리 교인들은 같이 싸우면 안 되고 회개를 하시며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셔야지 됩니다. 교회가 사역자들끼리, 목사들끼리 싸우는 경우도 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사단이 분열을 원하거든요. 사단은 분열을 원하거든요. 이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게 오셔서 선교사들의 순교를 통하여 살려주시고, 이 땅의 일제 시대에 그 일제 탄압을 받았을 때, 일제가 우리나라를 막 침략했었을 때, 그새 때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피를 흘린 나라가 우리나라며,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순교의 피가 흘린 나라가 이 나라며, 수많은 피와 눈물이 있었던 곳이 이 땅인데,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찬양하기 위한 계획. 두 번째, 이 땅을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도구로 사용할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걸 방해를 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자기들끼리 붙어야죠. 분열이 일어나야죠. 나라가 혼란이 되고 어지러울 때 교회는 분별이 돼야 되며, 적어도 교회는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들어봤더니 사역자랑 성도가 이 당 때문에 싸우고, 또 사역자는 이 성도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받는 것이 돼야 되는데, 이 성도가 어떤 의견을 내세웠는데 받아줘서 같이 기도하고 나누는 게 있어야 되는데 받지를 않아요. 그 의견은. 물론 사역자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옳지 않은 의견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사역자들이. 왜냐하면 가까운 분들의 지금 일어난 일들이에요. 옳지 않은 성도 이야기를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느냐. 당연하죠. 그거는 죄를 주장하거나 그거는 받을 수가 없죠. 죄를 주장하거나. 하지만 그 성도가 그 죄가 아니고 어떤 의견을 내세웠을 때는 받아주기도 해야죠. 근데 싸우고 있어요. 엄청. 이 현실 앞에서. 근데 지금 이 사회를 보면 놀랍게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랑 너무나 비슷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다 하나님을 아는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그리고 이들이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신도 섬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점을 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술을 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목사를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고, 근데 또 주술행위는 하고, 세상은 싸워나가고 있고, 경제는 점점 힘들어지고 있고.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난하고 너 때문이다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인지, 내가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인지, 나에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가 함께하는 자인지, 이 땅의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교회인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실상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향하여. 정말 살아있는 교회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열려야지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말도 되게 조심해야. 말도 정말 조심해야지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할 것은 정말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나야지 됩니다. 미움과 싸움을 멈추고, 미움과 싸움을 멈추고.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제가 어떤 설교를 한번 하고 내려오면은 모르는 성도들한테 전화와 문자가 막 와서 막 화가 나 있는 심정으로 너는 어떠냐라고 저한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누구를 미워하는 것은 교회에서 그쳐야 됩니다. 정말 미워하는 행동은 그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단은 이때를 공격해서 미움의 눈을 뒤집어 쓰여버려요. 나를 못 보게 만들어요. 나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 차려야지 돼요. 왜냐? 지금 이들은 계속해서 미움과 싸움과 탓을 하고 있다가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역사에서 아예 사라져버려요. 남유다는 정말 물이 차올라서 정말 헐떡거리듯이 조금 남겨놔요. 그게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서야 그들이 자기를 뒤돌아보게 돼요. 그때서도 이들이 탓을 해요. 하나님을 탓을 합니다. 하나님이 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당시의 전쟁은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 그들이 믿었던 신에 의지해서 그 신이 누가 더 크냐에 따라 전쟁이 이긴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보다 저 아수르가 더 부강하고 커지는 걸 보면서 저 아수르가 믿는 저 신이, 저 귀신 덩어리가 더 크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스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아수르한테 의지하면서 아수르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를 들어오게 됩니다. 그거를 다 가져 들어오게 돼요. 그렇게. 그러다가 결국에는 아수르한테 속국이 돼버리고,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 반복이 되다가 노예가 됐는데, 이들이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럴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럴까? 근데 그때 이들이 그때서야 자기를 뒤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자기를 뒤돌아보게 돼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우리는 택함 받았는데 무엇이 어디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기록을 해나가요. 그때 그게 역대상하예요. 역대상하.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올라가요. 그래서 역대상하를 보면 그 부분이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해봤더니 우리가 뭐를 놓쳤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막 하면서, 그러니까는 창조주 하나님부터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하면서 쭉 야벳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 에서의 자손 하면서 다시 한번 기록을 합니다. 그걸 다시 한번 기록을 해요. 그 부분을, 이거를. 그래서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거꾸로 시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때서야 나를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되돌아보면서 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나를 알게 되면서 그때 이제는 이들이 노예로 풀려났을 때 에스라 막 이런 걸 보면은 이들이 다시 이제는 성경으로 돌아가려는 그 운동이 벌어집니다. 이들이. 우리는 어떤 그런 비극이 왔을 때 되돌아보는 게 아니라 오늘의 이런 현실 앞에서 이 땅의 슬픔과 사건가 끊이지 않으며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도 재앙이고 어떻게 보면은 다 자신들의 목소리가 맞다 생각하고 나쁜 것을 뿌리 뽑자고 얘기를 하고 그게 정의라고 생각을 하는 이때 우리 성도들은 뭐를 중심으로 봐야 되는지 살펴봐야지 돼요. 우리 성도들은 막 의를 앞세우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의인지 인간적인 의인지를 돌아보아야지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도하고 이 성도들 이 땅을 위해서 무엇을 회개하며 무엇을 회복해야 될지를 살펴봐야지 돼요. 무엇을 이걸 우리가 돌이켜봐야 되는지를. 그래서 이 10장까지의 그 메시지 다 아수르까지 멸하신다, 침략자들의 공격이 있는데 갑자기 11장에 근데 그 싹이 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6장부터는 그루터기가 있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남은 자들 또 거룩한 씨가 남겨질 텐데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피어날 텐데 그게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한 가문을 얘기합니다. 그 이새는 누구냐면 다윗 왕의 아버지예요. 다윗 왕의 아버지. 그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자손에서 한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피어날 건데 그 남겨진 그 싹이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남으면서 결실이 맺어질 건데 그 결실에서 무언가 한 아기가 올 것인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것인데 이런 척박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11장에 정말 엄청난 메시지들이 쏟아집니다. 이사야가 정말 곳곳에 너무나 유명한 구절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 물이 바다 덮은 가치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은 가치 11장 9절에. 그리고 이거는 하박국에서도 등장해요. 물이 바다 덮은 가치, 주를 아는 영광이 그 지식이 덮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펼쳐집니다.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맺을 텐데 그에 의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다 얘기하면서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악이 또 결실을 맺을 것이며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며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에 의해는 여호와의 영이 임할 것이며 이것은 성령, 성자 예수님, 여기 성자 있네. 성자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답이 없어 보여요. 세상은 싸우고 하루를 멀다 하고 오늘 매일매일 싸우고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이고 그 와중에 사기 사건이 일어나고 사기를 치고 그 와중에 정말 배고프고 울고 이런 사람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 우리가 다음 세대 사역을 가봤을 때 저기 인천의 학교를 갔었을 때 가슴 아픈 게 있었는데 이 아이가 겨울이었는데 정말 그 교복 셔츠 있죠.
교복 셔츠도 너무나 낡은 교복 셔츠 한 장을 입고 이 아이가 추위에 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상담학을 제가 조금 그 전에 어떤 교회에 있었을 때 상담학을 제가 상담 파트를 맡았던 적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전문 상담가가 와서 저한테 상담하는 그 비결의 그 첫 번째 척도를 알려줬어요. 그것이 뭐냐면 먼저 육안으로 그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읽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금쪽이라는 프로를 본 분들 있을 텐데 지난주에 했던 2주 동안의 방송은 정말 감동이었었어요. 이 아이가 막 분노 조절 장애로 14살짜리가 밖에 못 나가고 머리는 여기까지 길러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집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한테 부모도 속상하니까 말이 곱게 나오지 않고 막 세게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아이가 막 돌아버려서 막 화를 내면은 얘를 되게 이상하게 취급을 해요. 근데 그 아이의 속마음을 들어봤던 이 아이가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박사가 1대1로 붙었어요. 이 아이랑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의 말이 다 트어 보여진 거예요. 저 살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정상적으로 살고 싶다는데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 자기가 너무나 두렵다고, 이 세상이 다 자기 잘못 같다고. 왜냐면 부모가 속상해서 그랬겠죠. 근데 말이 어떻게 나오냐면 막 비꼬듯이 나오고 칭찬을 해도 뭐 잘한다가 아니라 참 보기 좋다, 그 꼴 봐라,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비아냥거림, 그런 속에서 이 박사의 칭찬이 들어갑니다. 그 칭찬이 뭔지 알아요? 첫 번째, 나한테 말해줘서 고마워. 네 마음을 나 같은 이 존재에게 말해줘서 고마워. 근데 거기에 이 아이가 눈물을 지면서 하나하나씩 자기 이야기를 오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줘서 고마워. 솔직히. 나중에 이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 밖으로 발을 띄고 나오기 시작을 해요. 머리를 자르고. 그리고 이 아이가 미용실을 가요. 머리를 자르는데 완전히 딴 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복을 입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거기 방송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울었죠. 다 울었었어요. 그 방송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울었었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육안으로 벌써 그 아이는 딱 봤을 때 머리가 헝클어지고 안 씻고 막 눈빛도 이상하고 육안으로 첫 번째 보이는 거예요. 제가 갔던 인천의 학교 아이들을 육안으로 처음에 봤을 때 한 아이가 저기 끝에 앉아 있는데 너무나 마르고 왜소하고 너무나 또래에 비해서 저체중이고 육안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겨울인데 이런 이 셔츠에 정말 낡은 셔츠를 하나를 입고 이렇게 마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 너무 춥게 입었다. 겉옷 없니? 너 겉옷 입어야 될 것 같아 했더니 전 이게 괜찮아요 라고 얘기해요. 괜찮은 게 아니에요. 케어와 돌봄을 못 받은 게 그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상담했을 때 뭐를 보냐면 겨울인데 반바지에다가 슬리퍼를 입고 위에는 겨울 점퍼를 입고 다니는 애들이 간혹 보일 거예요. 남자애들 중에 겨울인데 반바지에다가 스레파를 신고 위에는 또 겨울 점퍼를 입고 추워하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가끔 보이죠? 케어, 돌봄, 정상적인 양육 이런 것들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판단을 해서 적어 내려가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그래서 상담을 그때부터 배워 나가면서 첫 번째로 판단내는 거에 그게 보이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땅은 싸우고 있고 내가 옳다고 얘기하고 그거에 때문에 서로가 다 각자의 주장은 똑같아요. 나라를 지키는 거라고. 근데 이런 시국에 이런 나라를 지킨다고 외치는 속에 그런 우리가 나가서 접하는 세상은 아이들이 굶고 있고 버려져 있고 겨울인데 덜덜 떨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자살하고 있고 이 시국에 자살하고 있고 어저께도 우리나라 분신 자살했다면서요. 이 싸움 속에서 이렇게 한 생명은 죽어가고 있고 또 끔찍한 사고로 그 유가족들은 슬퍼하고 있고 근데 나라가 그걸 묻혀버렸어. 이 싸움통에. 뉴스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뉴스판이라고 해서 열어보세요. 각 언론사 뉴스가 쫙 뜨거든요.
수백 명의 이 비극은 묻혀져 있고 이 싸움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접해서 나가는 세상은 이 애가 벌벌 떨고 있고 배고프고 있고 그 아이에게 칭찬해주고 먹을 걸 하나 주면 막 행복해하고, 그 메시지의 중심에 뭐 때문에 그 아이들이 행복하는지 알아요? 영과 육을 직접적으로 도와줬을 때, 영과 육을 먹을 걸 주고 옷을 입히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해주고 빛을 전파했을 때,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뭐를 보시는 걸까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이런 세상의 11장에 이세일 주께서 한 가지 가서 결실을 맺었다고 하는데 무엇을 위하여 왔을까요? 주님이 오신 복음의 뜻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와가지고 로마와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로마의 그 지배권 아래서 백성들은 그거를 기대를 했어요. 이게 옳으니까. 왜냐면 로마가 잘못했으니까. 로마가 우리를 지배했으니까. 이게 옳으니까. 이게 옳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시대 속에서도 그 땅의 그 질서를 바라보며 또 거기서 무슨 일을 했냐면 생명 살리는 일을 한 거예요. 생명 살리는 일을. 로마서에도 보면 그 당시의 그 권리자에게 복종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얘기하면 또 난리 나고 또 전화하고 또 문자하고 난리 쏟아질까 봐 제가 요즘에 이 얘기하면 권위자에게 복종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싸움과 분열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 법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차별 금지법이라던가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거라면 우리는 저항을 하고 목소리를 내야 되죠.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은. 그게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지도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와중에 더 하나님의 법에 가까운 자를 지지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 속에서. 지금 이 11장은 이런 세상에 주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주가 오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심판과 구원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화평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화평을 위해서. 교회는 화평을 얘기해야지 되며 생명을 살려야지 됩니다. 이 와중에 시선을 어디에 돌릴 수 있어야 되냐면 슬퍼하는 자들, 배고파하는 자들, 굶어 죽어하는 자들, 그리고 주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땅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것도 주의 심판이라면 잘못한 것은 다 드러내서 그거에 대해서 마땅히 심판받을 거 있다면 심판받고 이 땅 바로 잡아달라고. 잘못했다는 것을 교회가 또 옳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잘못했다는 것을. 그걸 또 옳다고도 주장할 수 없잖아요. 목사들이 그걸 보면서 잘못한 게 공경한 사실인데 성도들이 그걸 잘못했다고 말을 하면은 목사들이 그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 잘못된 현실 앞에서 어디를 바라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하스가 어디를 바라봐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너는 여호와를 구하라. 여호와를 찾으라. 우리가 계속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그럼 이런 땅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되고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의견도 못 세우고 이런 의견도 내오지 못하니까 굉장히 시험거리로 되게 하기에 되게 좋은 질문들을 사역자들한테 던지는 거 아세요? 요즘에 당신은 대통령 누구 뽑았냐고 굉장히 시험거리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를 뽑았냐고. 내가 한쪽을 지지한다고 얘기한다면 차별금지법과 이 땅에서 되게 말씀에 위배되는 그런 법들, 또 예배를 금지시켰던 당이 있어요. 코로나 때 예배를 가장 처음 집합 금지를 시켰던 당이 있었다고요.
제가 한쪽을 얘기하면 예배를 집합 금지시켜버리고 버젓이 나이트랑 클럽, 술집, 콘서트는 다 벌어지고 있는데 교회가 적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적으로 만들어버리고 그걸 처음으로 출발했던 그 사람을 지지하는 꼴이 되고, 그리고 그 당에서는 차별금지법인가 모든 교회의 기독교 예배를 없앤다는 지금의 교육감들이 그런 당을 지지하는 꼴이 되고, 또 다른 한쪽을 지지하게 되면 이 땅을 지금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 땅을 이 국민들의 아픔이 있는 그 아픔을 끄집어내서 나라 전체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나라를 두 싸움으로 번들어 만들고, 또 그 사람을 지지한다고 하면 온갖 주술행위와 온갖 무속신앙을 하고 버젓이 방송 앞에서 무속신앙 한다는 걸 버젓이 드러내는 그 사람을 이 목사가 지지하는 꼴이 되니 어떤 자를 지지하면은 걸림돌이 되기 쉬운 거예요 지금. 근데 교인들이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고 있다고요. 교인들이 이 이사야 설교 속에서 나오는 질문이, 그런 질문이 나온다는 게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 이사야 설교를 듣고 우리 교회 유튜브를 듣는 성도도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 많지 않은 몇몇 사람이, 알지도 못한 사람이 저한테 연락해서 이런 걸 아침 새벽부터 묻는 자들이 있고,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 이거를 원하실까요? 성도랑 목사랑 싸우고 교회가 진짜 가짜를 가르고, 이거를 원할까요? 이거를 우리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지금 이 이사야를 보면서 그가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어떤 존재였나요? 그가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나가는 아이들, 이게 불과 2달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아이가 추위에 벌벌 떨고 있었던 게 2달 전에.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집회는 한 아이가 끝나고 왔는데 자살하려고 했었대요. 근데 그 지역은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한 아이는 부모한테 버림받고 배고프고 가정이 깨지고 어른이 어른답게 살지 못해서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이라고 부모의 이혼과 부모의 불륜과 처참한 가정의 이 제약대로 이 아이들이 버려지고 배고프고 죽으려고 하고 자해를 하고 자살을 하려고 하고 굶어 죽어가고 있고, 지금 어느 한 가족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갑작스럽게 죽어버려가지고 끔찍한데, 세상은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세상이 이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그냥 자기의 자식이 죽고 가족이 죽고 부모님이 죽었는데, 교회들도 어떤 거에 초점을 더 맞추기보다도 넌 어디냐, 넌 뭐냐. 심지어는 목사도 싸워요. 성도랑. 목사도 그러면 안 되죠. 목사도 성도하고 막 싸우면서 이게 되게 자기를 지켰다고 생각을 해요. 엉망이 된 사회 속에서 이 이사야는 계속해서 밀고 나가고 선포하는 말씀이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11장의 이 말씀의 깊이와 폭은 예수님이 오셨던 초립을 넘어서서 재림 때까지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그때는 무엇입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두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보면, 그리고 암사와 곰이 함께 먹으며 새끼가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먹을 것이며. 왜냐, 제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육식이 시작이 된 거지 에덴 동산에서 동물들이 막 뜯어먹고 막 그랬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막 동물들이 막 다 뜯어먹고 막 다 막 피 막 나고 막 팔이 날리고 에덴 동산에서. 제가 들어오면서 육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들어오면서. 근데 여기 보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겠대요. 그러니까 해가 없는 곳이에요. 그날이 올 것이다. 주님이 오시면. 근데 그가 오시면 악인들이 죽을 것이며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의 예언의 선포가 지금 여기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사야는 주님이 오시는 초림과 다시 오신다는 재림까지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뭐를 느껴야 되냐면 진짜 주님의 초림은, 약속은 이 이사야가 주님 오시기 780년 전, 그 주님 오시기 전에 쓰여진 성경인데, 이 이사야가 언제 쓰여졌냐라고 했던 이거 때문에 767, 760년, 780년 전에 이게 저작 연대가 주전 740년 전에 쓰여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2800년 전인데, 그러면 주님이 오신 거죠. 이 땅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땅에 주님이 그래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남겨진 자들이 진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남겨진 자 우리는 지금 이 현실 앞에서 내가 주님께 택함받고 남겨진 자라면 주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런 싸우고 배고프고 죽고 자살하고 사기치고 이런 세상 속에서 남겨진 자들, 택한 자들에게는, 구별된 자들에게는 원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신 이유, 살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죽어가는 저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남은 자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싸움 속에서 어떻게 더 해야 됩니까? 더 회개하고 더 주님께 구원을 부르짖으며, 이 땅에 남은 자들의 구원을 부르짖으며, 또 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지 되며, 더 이 생명 살리는 가치에 더 나아가야죠. 하루하루를 소중히.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삽니까? 이 남은 삶 제일 가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어떤 이 세상에 가치를 두고 왔을까요? 나라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향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말하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셔서 목숨을 바치시고 목숨을 들여서 나를 구해낸 거예요. 그 십자가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했던 그 십자가의,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거가 우리한테 열리고, 그거에 대한 게 우리한테 확장되고 열려야지 돼요. 교회 다니면서. 근데 이 여전히 이때나 지금이나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사회에 나왔던 백성들처럼 세상의 부를 자랑하고, 교회가 아마 저를 그렇게 훈련시킨 게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훈련시킨 것 같아요. 교회 담임 목사가 성도들이 왔을 때 성도들을 차별을 하고, 성도들이 왔을 때 그냥 관심이 없었다가 이 성도가 어느 대학교 나왔다고 하는 순간 갑자기 그 성도한테 주목이 되고, 전에는 관심도 안 뒀다가 정말 열심히 가난하고 열심히 섬기고 새벽을 섬기고 예배를 섬기는 그 성도는 무시해버리고 이름도 모르고, 하지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저 성도가 학력이 어떻다 그러면은 그 성도를 갑자기 일어나서 막 칭찬을 해버리고. 이거 목사로서 얘기하는데 잘못한 거 맞습니다. 교회가 이 성도가 세상에서 돈이 많다고 하면 그 성도들을 따로 무슨 대단한 자들이라고 신앙의 연차와 신앙의 수와 그 사람의 언행과 믿음을 보면서 세우는 게 아니라, 사역자들을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너라고 얘기하고 밟아버리고 야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을, 세상에서 돈 많다고 무슨 의사, 치과 의사다 뭐다 어떻게 하다고 그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 리더군으로 세워버리고, 이거는 잘못했어요. 이거는 잘못했어요. 이거 지금 진짜. 이걸로 수많은 성도들은 상처를 받고, 그게 남은 자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 이사야를 묵상하면서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는 이제 시작을 하는 교회인데, 교회가 몇만 명이 되면 이거를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가 몇만 명이 되고 사역자가 이미 하나에 굳어져 버리면 그 사역자를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사역자를. 그 담임 사역자가 그렇게 돼버렸으면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저도 이제 시작하고, 여러분도 이제 출발을 하고, 이제 갓 3년이 넘어가고, 이제 4년을 향하여 이 땅에서 나아가는데 갓 3년이 넘어가고, 이제서야 기반을 잡고 나아갔을 때 우리는 초심, 그걸 잃지 않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누군지 알잖아요. 나도 똑같았던 자예요. 돈을 좋아하고, 우리 다 그랬잖아요.
다 돈이면 다 된다고 저도 그렇게 배우고 자랐었어요.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저도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고 자랐었어요. 근데 그런 세속적인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너를 살린다고. 얼마나 죄인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러웠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고 가해를 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내 잘못을 인정하고 탓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아버지마을교회 성도들, 유튜브로 듣던 줌으로 듣던 어떻게 듣던 아버지마을 성도들은 제 앞에서 탓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족을 욕하고 남편을 욕하고 누구를 욕하고 그것을 그쳤으면 좋겠어요. 그게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그쳤으면 좋겠어요. 그냥 잘못을 인정하면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건 교회의 잘못이 맞고 사역자의 잘못이 맞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건 교회가. 그 교회가 잘못한 거 맞거든요. 반면교사처럼 그러면 나는 그렇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그런 사역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3년이 되는데 이 모든 해결책은 믿는 자,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원하는 거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변화시키지는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내가 변화돼서 나아가는 것이가 답인 거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변화되는 건 답이 아니라고요. 저 세상이 변화되는 건 답이 아니라 교회가 변화돼야 되고 주의 종이 변화돼야 되고 성도가 그 직장에서 변화돼야 되고 성도가 그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곳에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막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그러면서 9절에 나오죠. 거룩한 산의 모든 곳에서 해가 됨이 없다. 해가 없고 상함도 없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그러면 이 날이 언제 온다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머리로만 하나님이 계셔. 저건 교회야. 이게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진다는 것은 성령으로 그가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 그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충만해지는 것.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며 그분은 반드시 계시며 이 땅은 사람들은 다 반드시 한 번은 반드시 죽을 것이며 그 후에는 끝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올 것이며 저 미련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은 이 땅에 흙이 되어 돌아갈 것이며 반드시 그 지은 대로 흙이 되어 돌아갈 것이며 그 이 땅의 수명은 굉장히 길어야 뭐 80, 뭐 이렇고 100 이럴 텐데 요즘은 그거는 반드시 임할 것이며 죽음은 반드시 임할 것이며 끝이 임할 것이며 근데 그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시작이 돼서 영원한 심판이나 영원한 영생의 시작이 될 것이며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시며 그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 지식 그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 지식이 이 땅에 충만하여질 때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해됨이 없고 상함이 없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땅에 다 덮었을 때 구원의 충만한 숫자가 이르렀을 때는 이런 날이 임박해 온다는 것을 알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이 복음이 정말 땅끝까지 전파되고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땅은 이런 컴퓨터와 미디어로 그 순식간에 이게 1년 올해 한 해만으로도 이 남은 나라에 다 퍼뜨릴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와 이런 걸로 미디어 선교가 시작되기 시작했거든요. 수년 전부터. 얼마 남지 않고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다 퍼졌을 때는 이 땅에 그 바로 위에 나왔던 악인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며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은 이런 염소, 암소, 곰, 사자가 함께 독사가 어린아이와 장난을 치는 이런 날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 날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 땅에 주의 복음이 퍼져나간과 동시에 임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지식, 여호와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 복음을 들고 덮어야죠. 세상을 덮어야죠. 그리고 그날에 이 새 뿌리에서 싹이 날 것이며 만민이 그 깃발, 기치, 만민이 그 깃발 앞으로 다 모여들 것이고 다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모든 이 전 세계에 있는 남은 자들이 그날이 이를 때는 여호와의 깃발이 딱 붙어서 그 거룩한 곳에 다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새 예루살렘 또 혹은 천년왕국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이 다 주님 나라에 모여드는 그날,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천년왕국 혹은 마지막 때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한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모으시며 또 바다의 섬들에서 11절 돌아오게 할 것이며 15절 보면 어떤 그 해만이라도 어떤 강이라도 어떤 하수라도 그걸 다 말려서 신을 신고 너희들을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게 연상이 되죠? 이런 일이 역사에 있었죠. 홍해를 갈랐을 때 다 그걸 말려서 그거를 신을 신고 건너가게 했었죠. 다 홍해가 이렇게 계속 밤새 말려가지고 이 땅이 칠퍽한 땅이 아니라 메마른 땅이 돼서 그 땅을 건너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온다는 것은 다시 한번 출애굽되는 사건이 이 땅에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이 죽어가는 이 세상,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하늘, 저 별, 해와 달이 지금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게 핏빛이 되며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며 달과 해는 핏빛이 되며 물들고 그런 게 하늘이 불에 타서 녹아질 듯 없어질 것이며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거기서 빼낸다는 거예요. 빼낸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가 다 주를 향하여 그 깃발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모여들게 될 것이며 이 땅은 심판이 임할 것인데 구원의 날이 올 것이고 모든 자들 모여들게 될 것인데 그날이 언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의 복음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을 다 덮고 주의 복음이 퍼졌을 때 이런 일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신약에도 반복이 됩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이 11장에 이걸 갖고 찬양이 되게 많아요. 영원한 왕 예수에도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라는 그 가사가 나오고 우리가 오늘 불렀던 물이 바다 덮은 같이라는 찬양도 있으며 또 그 주일학교 어린이 찬양 중에는 저 찬양 들어봤나요? 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는 찬양 알아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 아는 분들 있나요? 그런 찬양도 있어요. 그런 찬양. 그날이 오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어린아이가 독사라 놀고 이 사자가 풀을 먹고 앉아있고 해가 없고 온갖 동물과 식물들이 다 주님만을 찬양하고 누군가를 죽이고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는 더 이상 가난과 고통과 버림당한 아픔이 없고 버림당한 아픔이 없고 어떤 차별이 없고 이런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고통도 없고 다시는 요한계시록은 눈물 흘릴 것도 없고 우리는 이 교회는 이 땅에서 화평을 누리는 존재들입니다. 화평과 화목을 누리는 존재들이에요. 더없이 겸손하게 주의 긍휼을 구할 때가 왔어요. 우리나라 주의 도움심으로 지켜달라는 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정권이 지금 예배의 자유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권이 어떤 법을 더 주장을 하고 있냐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지금의 정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한들 그러면 그들이 내세우는 정권이 정당들이 어떤 법을 더 소리를 외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차별금지법을 외치진 않나. 그거를 더 살펴보셔야 돼요. 다 이 땅의 정당이 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고 있다면 그리고 이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이 대한민국을 용서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목할 거
정말 주의 마지막 때가 임박해야 했을 이때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은 무언가 그 교회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목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단 한 가지뿐이 없어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올 2025년에도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야 되며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일, 그 생명을 잃어버린 양을 되찾아오는 구원의 충만한 수가 이르기까지 그 일을 우리는 무리바다 덮음같이 복음 들고 나가야 되는 그 역할로서 쓰임받아야 됩니다. 싸움이 없어야지 되며 또 각 가정에서 진정한 성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 앞에서 가족을 욕하거나 배우자를 욕하거나 그렇게 그 일을 그치시고 내가 변화될 게 무엇이고 내가 무릎 꿇을 게 무엇이고 내가 오늘 우선시 여겨야 될 게 무엇인지를 떠올리면서 그 가정에서 예배자로 그 가정의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더욱 간절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간절하시기 바래요. 제가 봤을 때는 간절해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간절하지 않더라고요. 그 상황에서는 간절해야 되거든요.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날마다 교회 성전에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날마다 무릎 꿇어야 되거든요. 간절해야 되거든요. 더 없이 주님을 매달려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간절해야 되는 사람이 간절하지가 않아요. 이 이사야를 하면서 이 말의 수위가 점점 세진다 하는데 세지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사야가 더 심하다 그랬잖아요. 서둘러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당신한테 그 키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 거뒀죠? 여러분 그 가족들 구원 다들 꼼꼼히 적어주셨더라고요. 그거 두고 기도할 거며 금요일은 예고했던 대로 다른 기도 제목, 성도 개인 기도 제목을 취합할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은 육적인 것이 우선이 아니라 첫째, 우리가 에베소서에 나왔던 1장에 나왔던 찬송하리로다 그 기도 제목처럼 첫째 찬송할 기도 제목들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는 성도들은 올 한 해를 감사로 완성되고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될 거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첫째, 하나님한테 찬송의 제목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시작하는 찬송하리로다 하는 그 기도 제목, 찬송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찬양의 기도 제목. 둘째, 에베소서 3장에 나왔던 그 간구, 3장에 나왔던 그 17, 18, 19에 나왔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계시게 하셨고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에베소서는 뭘 구했습니까? 믿음 구했습니다. 또 이 땅에 유혹되지 않는 소망을 구했습니다. 또 무엇을 구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했습니다. 그 사랑이면 견딜 수 있거든요. 그 사랑이면 그 아이, 금쪽에 났던 아이가 그 사랑으로 변화됐듯이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랑을 깨달으면 내가 바뀔 수 있거든요. 둘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우선시 되는 것이며 세 번째부터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간구해야 되는 기도 제목을 취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주보에는 이 성도들의 그런 기도 제목은 제가 취합하고 또 가족을 향한 기도 제목들은 지금 또 우리가 주보에도 싣고 기도를 할 거며 학교를 위한 기도와 이 땅의 다음 세대와 여러분의 가족 구원을 놔두고 기도를 올 한 해 보면서 주가 행하실 일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개를 잊지 마세요. 미움보다는 회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끼리 싸우지 마세요. 성도끼리 싸우지 마세요. 분열은 사탄이 일으키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며 이 땅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살려달라고. 이 땅에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진다고 한다면
차별금지법을 주장한다거나 아니면 학교의 기독교의 학교를 없애버리겠다는 자가 절대 올라서면 안 됩니다. 당이 아니라 그 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내세우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예배가 허락된 자가 와야 됩니다. 기독교 학교가 보장이 되는, 이 땅에 학교 안에 예배가 세워질 수 있는, 기독교사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이 땅에 교회가 보호받을 수 있는, 잘못 세워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된다면 우리가 세운 지도자가 우리에게 칼을 들이밀 수 있는 결과가 생겨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지혜롭게 스스로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미움보다는 회개가 있어야 되며, 성도가 이 싸움 앞에서 성도가 사역자를 미워하고 사역자가 성도한테 상처를 주고 이거를 그치셔야 돼요. 교회가 세속화됐던 것, 교회가 차별화가 됐던 것, 거기로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물질로 성도를 판단을 하며 학력으로 성도를 차별을 하며, 성도들은 이런 말 못해요. 근데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사과합니다. 그건 잘못했어요. 주의 종이 잘못한 거예요. 열심히 수고했던 그 성도의 이름을 모르고 그런 주의 종이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 잘못했어요. 주의 종이 실수한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한 교회들을 향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저라는 사역자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바른 사역자가 되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유혹되지 않도록, 돈에 흔들리지 않도록, 성의 유혹에 스캔들에 휘말리고 넘어지지 않도록, 돈에 의해서 내가 내 이름을 팔지를 않도록, 거짓하지 않도록. 저도 똑같기 때문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가 이제 시작하는데 주의 뜻대로, 그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움과 비판을 그치고 순종하면서 희생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직장과 가정에서. 부디 이 말이 여러분의 심령에 레마처럼 들리고 심어져서 여러분이 그 가정과 삶 속에서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고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 놀라운 간증의 역사가 쏟아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오늘 좀 길게 했는데, 오늘 길게 할 줄 알았어요. 제가 어저께 이 11장 파트를 놔두고 기도를 오래 했거든요. 주일 설교처럼 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찬양을 이 시간 한 곡을 하고 1분짜리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빛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찬양은 이 찬양이에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꽃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 함께 뒹구는 참사. 주의 나라가 속히 온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부터가 마지막 때입니다.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자, 되게 음이, 되게 리듬이 좀 그러네요. 자, 이게 봤더니 이런 율동도 있어요, 목사님.
이런 거. 그 주일날 이걸 해볼까 해요. 이거 알겠죠? 이거 우리 목사님이 임상수 목사님이 이거를 준비해서 그치? 이게 중요하네. 이것도 중요하네. 이것도 함께 뒹굴어. 참 사랑과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하네요. 이거 한번 주일날 한번 준비해 보세요, 목사님. 아시겠죠?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를 택하셔서 각자 어벤져스처럼 모든 성도를 통해서 제가 공부하게 됩니다.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최고의 군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최고의 군사들을 불러주셨어요. 이 시간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가 주의 말씀 듣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떤 비극적인 일 앞에 누구는 낄낄거리고 누구는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이런 현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우리 성도들이 단 한 사람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고 했던 그 아버지 마음속에 마음교회를 향한 그 음성 듣고 시작을 해왔는데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역사가 이 땅이 계속되어 있도록 기회를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부르시면서 기도할 때 간절히 우리가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기도를 하며 나아가며 주님의 이름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 이러한 일 속에 한쪽은 박수를 치고 한쪽은 정말 끔찍한 사고들이 일어나고 한쪽은 통곡하며 한쪽은 박수치고 주님 이 땅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이사야가 말하는 것은 누구를 향한 경고입니까? 믿는 자들, 지금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이 땅을 향하여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며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며 이 땅 회복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며 이 땅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곳곳에 퍼져나가기를 이 땅의 기회가 계속해서 충만히 이르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 사람의 기도, 한 교회의 그 기도가 두세 사람의 기도가, 한 사람의 기도가 두세 사람의 기도가, 그 한 사람의 회개가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며 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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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주의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아버지 마음 교회를 세우시고 각자의 삶에서 불러주셨습니다. 저를 불러주시고 사역자들을 불러주시고 또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직분을 주시고 또 서로 하나 되게 화합하게 하사 이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오늘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나를 택하시며 오늘 나를 불러서 교회를 삼아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로 나를 불러서 세우신 것은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계획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되찾기 위함입니다. 주의 복음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이 땅을 덮는 도구가 되기 위하여 불렀습니다. 이 땅을 덮어버리기 위한 그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불렀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직분자를 세우시며 사역자를 세우셨으며 사역자로 세우셨으며 또 성도로 세우셨으며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누구에게는 집사의 직분을, 누구에게는 장로, 누구에게는 권사, 누구에게는 전도사, 누구에게는 선교사, 누구에게는 목사, 또 누구에게는 교사의 직분으로, 가르치는 직분으로, 섬기는 직분으로, 집사의 직분으로 주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순간부터 이 땅은 마지막 때가 선언되었으며 그리고 점차 주가 가까우시는 징조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기근과 지진이 그치지 않을 것이며 전쟁이 일어날 것이며 전염병이 늘 것이며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하려고 할 것이며 경제의 공황 상태가 올 것이며 이단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칠 것이며 사랑이 쉬울 것이며 악을 더욱 사랑함이 더 이 땅에 퍼질 것이며 악을 옳다고 할 것이며 주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주의 복음이 이 전 세상을 덮을 때가 올 것입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불러주신 다음에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이 나를 택하시며 불러주시며 택하시면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다해 나를 살리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주의 나라에 남은 자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남은 자로, 거룩한 씨로, 그루터기로 남은 자로 주께서 택하셨습니다. 나를 남은 자로 택하시기 위해 거룩한 씨로 나를 불러주시고 일어나 너 빛을 발하라고 불러주신 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장차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 그 주께서 부르심의 이유, 다시 오신 이유를, 나를 불러주신 이유를, 남은 자로 삼으신 이유를 깨달아 내가 이 아버지 마음 교회가 되었다는 그 이유를 깨달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깨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깨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 앞에 깨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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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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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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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상생활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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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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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하나님 이 땅이 긍휼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긍휼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예배의 자유와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그 예배의 자유와 전도의 자유와 복음 전파의 자유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땅을 덮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이 나라가 쓰임받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지금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그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회개, 또 두세 사람의 그 기도, 이 작지만 이 연합한 이 기도가 세상을 바꿀 수 있고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며 무엇보다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이 주의 종당할 수 있도록 또 성도들이 직분자들이 어딜 나가서 집사라고 하는 이 직분자들이 이 집사가 그렇게 많은 이 대한민국에서 진짜 그 직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가 성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주의 종이 주의 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내하심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에 대한 시간입니다. 교회를 향하여, 이 주의 종들을 향하여, 끔찍한 죄를 범하는 이 땅의 집사들, 직분자들, 또 성도라고 일컬으며 음란하게 살아가는 청년들을 향하여 주의 인내의 시간을 테스트하고 시험하지 말며 당장 오늘 주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며 오늘이란 시간에 되돌리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기도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이 사야는 믿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백성에게 경고를 합니다. 이 사야를 통하여 지금 이 시대를 보는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에, 말씀에 청종하는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그 듣는 귀가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나에게, 이 목사에게, 직분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순종하며 게으르지 아니하며, 순종하며 게으르지 아니하며, 이 불러주신 아버지 마음 교회 안에서도 게으르면 안 됩니다.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숨 다해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깨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부지런하며 기도에 쉼이 없어야 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겸손해야 되며,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내가 손해보더라도 주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며, 생명을 살려야 되며, 나에게 맡겨진 나에게 보내주신 그 직장과 가정을 살려야지 되며, 주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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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교회가 해야 될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살리고 구해내는 것이 아닙니까? 날마다 찬양하라는 것은 날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혼자 있든지 그 생각의 유형조차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정말 나의 행동, 나의 이 언어, 이 모든 것이 예배자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부터 주님 앞에 진정한 찬양과 경배를 하는 찬송하리로다고 외치는 그 에베소서에 나왔던 그 선포된 그 찬양의 예배자, 찬송하기 위함이다, 찬송하기 위함이다라고 강조했던 그 찬송하는 자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게 합니다. 바로 내가 되게 원합니다. 그러한 주의 종, 진짜 찬송하는 주의 종, 진짜 겸손한 주의 종, 진짜 하나님 앞에 세우심의 그 뜻에 부합하는 주의 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며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진짜 그러한 주의 종, 주님 마음에 합한 주의 종, 주님이 이 주의 종을 이 땅에 허락하셨을 때는, 이 땅에 허락하셨을 때는 주의 뜻과 목적이 있었을 텐데 주의 뜻에 합하고 주의 뜻에 부합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는 그런 겸손한 주의 종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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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깨끗하며 손과 발이 깨끗하며 입이 깨끗하며 그 생각이 깨끗하며 보는 것이 깨끗하며 판단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깨끗하며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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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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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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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 직분자들, 그 직분자라는 이름에 맞게 또 성도라는 이름에 맞게 어디를 가나 화와 분을 그치고 게으르지 아니하며 겸손하며 섬기며 모든 것을 주께 하듯 하며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섬기며 모든 일을 대할 때 주께 하듯 하며 그 육체의 상전에게 하는 것을 주께 하듯 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 지혜로운
직분자들 지혜로운 주님 안에서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예배입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그 역할을 부지런히 하는 것, 그것이 예배이니 우리 성도들 삶의 예배에서 성공하며 또 그 생각의 영역에서도 성공한 예배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주의 종이 되기 원하고 그러한 직분자, 그러한 성도가 되기 원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깨달으며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Yes. 주님 안에서의 복음이 열리며 주님 안에서 그 지혜가 임하며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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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주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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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버지 마음교회를 세우시며 이 아버지 마음교회를 빛으로 삼아주시며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도들을 불러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의 불러심의 뜻에 맞게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가 멈춰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별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별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정 이전에 주님 앞에 마음이 아픈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이 주를 향한 예배자가 되기로 원합나이다.